됐습니까?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간만 또 뻥 띄어놨네. 희한하게 맨날 책상을 그렇게 하네. 윤재랑 정혜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래. 맨날. 체육대회 재밌었죠? 아니야. 재밌었던 사람 한 명은 있을 거야. 재밌었는 사람. 근데 체육 너무 힘들었어? 우리 대회는 축구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것도 체육대회인데 우리 지윤이 재밌었대. 그래도 엄청 열심히 했던데? 그죠? 그거 잘할 수 없어. 손 잡기 너무 힘들었어. 스스로 자랑하려고 방금 2등이라 그랬지. 맞아요. 그래, 윤재 잘한 거 알아가지고 그런 걸 거야. 한번 일어나 볼까요? 금요일까지 체육대회 열심히 하고 하루 쉬었으니까 또 찬양도 엄청 열심히 하겠죠, 그죠? 열심히 안 해가지고. 오, 그렇지. 우리 오늘 하준이 오늘 컨디션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 찬양 할 건데 이제 날씨도 이제 더운데 지금은 시원하죠, 여기는? 조금 시원하지?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크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그래도 안 나와요? 엄마만 하나님 해도 돼요. 다른 거. 그냥 맨날 찍기고요. 준비 운동 하고 있어. 손도 돌리고, 발도 돌리고, 어깨도 돌리고, 허리도 돌리고, 목도 돌리고.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녁 날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
해볼까요, 여러분? 살짝 낯설지, 그치? 우리 이거 성경학교 때 빼고 안 했던 것 같다, 쌤 생각에, 그죠? 우리 다음 찬양은 조금 더 기억이 많이 날 거예요. 안 나는데요. 어? 그리고 우리 주아, 수아, 앉아 있으면 안 돼. 아까 열심히 뛰어놀던 거 쌤이 봤는데 아까. 우리 수아 앉아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찬양할게요.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정하기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정하기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우리 한 주간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숨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감춘 죄를 회개합니다. 죄 지은 날 대신하여 예수님 날 구원하려 십자가 피로 구원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가 우리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두 손을 마음에 몹시다.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두 손을 모은 채로 기도하는데 오늘 김성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윤여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과 구별하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윤여부 친구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윤여부를 섬기는 목사님과 부장집사님, 모든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한 생명 한 생을 잘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12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71면 역대하 12장 12절 말씀 12입니다. 역대하 12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 다 찾았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도 있으니까 네. 자, 하나님 말씀 읽을 준비 됐습니까? 다 함께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춰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서 하네 그냥. 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춰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친구들 이 역대상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은 죽었고요. 그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말 이름이 좀 어렵죠.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는 갔습니다.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구들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그림을 보면은 이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자연을 뜻하죠. 뭐 산과 뭐 나무 이런 것들. 근데
그렇죠. 이 계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어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뭐 여름만 이게 더운 나라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계절이죠? 약간 이제 여름에 겨울이요. 뭐? 약간 여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계절이 바뀌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세요, 친구들? 모르죠. 지구가 있고 이 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용수생 뭐죠? 예? 예. 해가 이렇게 돌잖아요. 해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나요? 어쨌든 저는 그 자연 쪽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게 이제 낮도 되고 밤도 되고 계절도 바뀌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말씀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은 모든 일은 이 자연의 어떤 돌아가는 방법,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따 나오지만 겸비해서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유지가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는 아주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막 지구를 비추고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갑자기 이게 멈춰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밤만 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빙하가 녹아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지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앞서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좀 이름이 잘 못 들어봤죠? 르브론 제임스. 성경에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나 뭐 솔로몬은 워낙 유명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왕들 이름을 잘 모르죠. 네. 좀 어렵습니다. 이름이 르호보암인데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제4대 네 번째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그럼 사울. 네. 그리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네 번째 맞죠? 4대 왕이 되었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르호보암하고 이름 비슷하죠. 근데 다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에 피해서 다른데 북쪽에 이제 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쪽의 나라를 세워요. 자기를 따르는 그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 남쪽에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져요. 분열이 됩니다. 중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넘어왔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그 노동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써서 일을 많이 시켰죠. 그 성전을 지으려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싫어서 북쪽으로 도망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우리한테 좀 안 시키면 돌아오겠습니다 하니까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난 너희들 더 힘들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안 돌아오고 오히려 거기에서 나라를 세워버리죠. 르호보암이.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 나라는 분열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아주 나라가 강하고 세력이 견고해집니다. 나라는 나누어졌지만 남쪽도 북쪽도 다 한 나라였기 때문에 남유다도 세력이 견고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오고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는 분열이 됐지만 이 남유다는 아주 세력이 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립니다. 율법을 버린다는 게 뭐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라가 강해지고 주변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니까 막 말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버립니다. 근데 친구들 1절에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왕이 율법을 버리니까 모든 백성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데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죠. 같이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했어요. 하다가 뭐 여로보암이 나타나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분열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세력은 점점 강해져 가고 이렇게 군사력도 세지고 금과 은도 넘쳐나는 나라가 강해졌어요. 인사하고 막.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뭐 자꾸 이렇게 노는 것을 좋아하고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것이죠. 보세요.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도 지금 분열이 됐는데 그거 통일시키고 이렇게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남쪽에 있는 유다가 강하니까 내 나라는 강하니까 금은 보화도 넘치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버립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전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내팽개쳤습니다. 지금.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벌을 내리시는데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애굽 왕 시삭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치러 오는 건 뭐예요?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솔로몬 시대까지는 애굽의 세력이 아주 약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생각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강했던 나라는 블레셋이었죠. 솔로몬 시대까지는. 근데 블레셋도 많이 약해졌고 이제 밑에 이 애굽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남쪽이거든요. 남쪽에서 이제 애굽 왕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세력을 이제 키워가지고 애굽 왕 이제는 바로라고 안 하죠. 애굽 왕 누굽니까?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기 위해서 치러 전쟁을 일으켜서 왔습니다. 그 남쪽에서 왔으니까 이제 왔다고 하죠.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다가 강하지만 너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막 놀기만 하고 하니까 이 전쟁을 치를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속절없이 그냥 이렇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여러 도시를 빼앗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옵니다. 마치 6.25 때 쫙 내려와서 낙동강까지 온 것처럼 쫙 밀린 거죠. 이제 잘못하면 지금 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유다의 방백들은 이 지방의 관리들인데 지방 관리들이 야 큰일 났다 나라가 망하겠다 잘못하면 애굽 왕한테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겠다 하고 대책 회의를 모인 거죠. 대책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모였는데 이 스마야 선지자는 르호보암과 이 방백들, 지방 관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릴 거다. 나도 너희를 버렸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백성들도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나도 너희를 버릴게 라고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네.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도 나라가 강해지고 평안하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이 장악되기 직전에까지 가니까 그제서야 대책을 세우고 정신을 차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이 말을 듣고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좀 빌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우리 그동안 너무 교만했어. 겸손해져야 돼. 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왕도 그렇고 방백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러는데 스스로 겸비하는 게 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네. 겸비하여 이런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그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벌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너희 구원은 취소야 천국에 못 가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미워서 집을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집이 싫어서 나가버렸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은 야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하시고 애굽 왕을 통해서 벌도 내리시지만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르호보암이 회개하고 이 신하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그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도록 애굽에 뺏기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또 한번 넘어가면 다음에 또 하나님을 버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애굽의 종이 될 것이다.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 나라의 왕들에게 지배를 받고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벌을 하시고 그들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밑에서 아주 힘든 그 삶을 살게 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이제 시삭의 종이 되어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삭이 성전에 있는 보물과 보물,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 이런 거 다 빼앗아 갑니다. 한 방에 다 뺏겨요. 네.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냐면 금방패를 뺏기니까 노스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키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던 그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그 이 모습은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솔로몬 때의 보물 이런 것도 다 뺏겨버리고 애굽 왕의 종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12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이제 스스로 겸비했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갔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유다의 선한 일이 뭐냐면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던 그 일 그리고 그 이전에 솔로몬 그리고 다윗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다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다 망하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들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반복합니다. 앞에서 그렇게 하면 벌 받는 걸 보지만 그럼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요. 계속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아주 뭔가 잘 되고 평안하고 좋은 일들이 많고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아주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강해지고 평안할 때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죠. 나라가 잘 강해지고 전쟁이 없고 평안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죠. 근데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 르호보암이 했잖아요. 우리는 그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안하든지 평안하지 못하든지 잘 되든지 잘 못 되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되면 내 때문이고 잘 못 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막 우리나라 평안하고 잘 되고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교만하고 사람은 이게 교만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멀리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 벌 받고 정신을 뒤늦게 또 차리겠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러한 내용들을 배웠으니까 그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애굽 왕을 통해서 벌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벌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벌 받았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을 미워하면 되겠어요? 그때 나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 주십니다. 이걸 가급적 반복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계속 그래도 뭐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그게 낫겠지만 그래도 이 일을 반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게 그게 우리 성수가 모습이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되겠습니다. 친구들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 공부 좀 잘한다고 난 머리가 똑똑해. 난 영어 학원을 비싼 데 다녀. 이렇게 공부는 나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 이건 이상한 친구입니다. 공부가 재밌어요? 이상한 친구는 취소할게. 공부가 재밌는 건 좋은데 신기하네요. 근데 아직 공부를 잘해. 내 머리가 좋아서 나는 공부 잘하는 거야.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내가 공부 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해야지.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고, 그렇다고 막 난 잘하니까 못하는 친구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친구와 겸손한 친구를 보세요. 100점 맞았다고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체육대회 나 1등 했다.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2등 했다. 잘했는데 다음에는 또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겸손해요. 그리고 3학년들이 1등, 2등 한 게 뭐 그래 대단한 거야. 겸손해라 너고. 1학년이 어떻게 1등을 하겠어요. 형들이 나이도 있고 더 키도 크고 잘하니까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당연히 1, 2등 하죠. 겸손해야 됩니다. 이 친구 왜 이러고 막 쟤는 뭐도 못하고 뭐 이렇게 무시하고 이게 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듣지도 않는 친구, 이거 교만한 친구죠.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라가 강해지자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결과 애굽의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늘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오만 산길 오르신 그 밤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유년부의 좋은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겸손하게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한 주간 모습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어디 있든지 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후의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유년부 심령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온라인 체육대회 한 주간 진행했는데 수고한 친구들 너무 고맙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정식으로 시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빠지지 말고 친구들 출석해서 시상식 같이 하면 좋겠고요. 일단 결과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예서 친구 1등이 아니고 점수가 그냥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조윤재 친구 학생 그리고 박예영 학생 그리고 다른 또 모든 친구들은 다 노력을 많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는데 그 시상 상품과 또 상장까지 다음 주에 시상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다렸다가 다음 주 시상식 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못 온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겠습니다.